오늘 제가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모국 구국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저희들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가정마다의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밝히 증거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는 나았는데 장기침이 많아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좀 소리가 좀 그런데 이해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간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곳에서 우리 거점 못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가운데 대대사세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다리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에는 각각 사람의 형상이 있으나 그의 생물의 얼굴과 다리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사명자 덮는 영광의 그룹들입니다. 말세의 사명자 덮는 영광의 그룹들입니다. 그룹 아시죠?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요. 제가 작년 저희가 수련회가 있었죠. 수련회를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여주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했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같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는 지금 보면은요.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직분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죠. 그럼 당연히 에스겔도 뭐가 돼야 될까요? 제사장인데 지금 포로 생활로 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지금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 이때가 지금 주전 593년이죠. 이때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이제 사명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실 때 4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4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네 생물의 환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생물의 환상의 모습은 마지막에 말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저도 교구에서 공부를 할 때 한 4번에 걸쳐서 했던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부의 내용들은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 5권과 9권과 11권 상하에 다 걸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제가 이렇게 쭉 훑어서 이렇게 해드리면은요, 집에 가셔서 책을 찾아보시면서 보시면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서 볼 수 있을까 하고 아마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양이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넘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에스겔서 1장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내생물의 한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1장 5절에서는 그 내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무엇의 형상이라고 돼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는 것은요. 에스겔서 10장 20절입니다. 예, 에스겔서 10장 20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입니다. 예,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예. 10장 20절 보니까 생물과 그룹이 어떻다고 돼가지고 있을까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물이 바로 그룹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제가 생물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룹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룹 이야기할 때 무엇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이 네 생물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어디인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지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에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 무엇을 두었느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하얀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지금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만 말씀하고 있지 그룹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입니다.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언약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은요. 출애굽기 25장 18절과 20절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과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20절 읽을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룹의 형상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룹이 보니까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그룹이 지금 어디를 덮고 있느냐? 속죄소를 덮고 있고 또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그룹이라는 이름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얼굴과 날개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랍. 이사야 6장 2절이죠. 이사야 6장 2절에서는 이 날개와 얼굴을 역시 똑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 생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 생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했고 또 에스겔서 10장에서는 그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생물의 네 가지 얼굴은 우리가 아까 읽어서 봤을 때 알듯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데 얘기해 볼까요?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또 소, 독수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번 볼게요. 에덴 안에 있다가 쫓겨난 이후에 못 들어가게 그룹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룹을 세워놨는데 속죄소 위에다가 그룹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그룹은
날개도 있고 속죄소를 보호하고 있으며 또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가서는 이 얼굴들을 낱낱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에스겔 성전과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밝혀놓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 모습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지금 계시록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 에스겔이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즉 바로 창조주의 모습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 9권에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룹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룹은 신비한 존재처럼 인식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이요 구속 역사를 찬양하는 피조물일 뿐이지 절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예, 계시록 22장 14절을 찾으셨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창세기 3장의 그룹을 통과하여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룹 넣어줘? 예, 창세기 3장의 그룹을 통과하여야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그룹을 통과해야지 에덴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저희가 에덴 동산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에덴 동산 공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 그럼 타락 전일까요? 후일까요? 타락 전이죠. 그럼 에덴 동산 밖에 있다. 타락 후예요?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 에덴 안에 있던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룹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룹이 어떤 존재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그룹을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삼다수 물이에요. 이 삼다수 물인데 이것이 삼다수 물 지금 몇 병이에요? 한 병. 이 삼다수 물 한 병은 지금 한 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말을 할 때는 삼다수 안에 있는 물이 제주도에서 나온 물이 아니야. 수돗물을 넣었어. 그럼 모습은 이렇지만 삼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과 또 이것을 만든 회사가 보니까 농심이더라고요. 농심 뭐 이런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삼다수 하나 이렇게 할 때 딱 하나라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룹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속성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일치해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과 하나 할 때 사과라는 그 모든 걸 가치를 갖고 있어야지 사과 하나 둘 셋 이 사과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룹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의 분자 구조와 나의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구조가 같아져야 통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룹을 통과한다. 그럼 너가 무엇같이 돼야 된다? 그룹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그룹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덴 안에 들어가려면 그룹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에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룹의 모습은 우리가 국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그 고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이해는 가셨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던 누구였어요? 아담.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누구일까요? 예,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마다 각자 똑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빼고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보는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생각하면 왕이라고 하면 무슨 동물을 생각할까요? 사자. 예. 그래서 이 사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주석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이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와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짐승을 생각하면 내생물 중에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요? 소의 모습이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생물이 어떤 모습일까요? 인자로 오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은 남은 게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안 불렀나?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에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늘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대지로 이 네 생물의 네 가지 얼굴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생물의 네 얼굴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사람입니다. 예, 사람. 예. 이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과 직결되느냐? 생명과 직결된다고 잠언서 3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좋으세요? 지식이 좋으세요? 예. 근데 애들 공부는 막 많이 시키고 싶어 하시잖아. 그죠? 예.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잘 시키고 학교 가서 뭘 배울까요? 지식을 배우고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지혜도 얻기도 하죠. 그렇지만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셨느냐? 예. 시편 111편 10절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예.
시편 111편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가 있으면 속을까요? 속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저희가 집집마다 신방을 가면은 참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좀 힘들어하는 가정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교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아는 친구가 돈도 많은 친구가 지위도 좋은 친구가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저 친구야 내가 언제까지 다 해결되니까 보증을 좀 서줄래? 그랬어요.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은 절대 나를 등쳐지고 나쁘게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죠. 말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은 안 써줘야 되지 하지만 막상 오면 어떻게 돼요? 써준다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들이 모르고 보증을 써줬는데 그 아들 보증 써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1억의 빚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 그것이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고, 근데 원래 목사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너희가 줄 것 같으면 줘도 된다는 거죠. 안 받을 거 각오하면은. 근데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해주라 해주지 마라. 그러면 이 시간에 내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뭘 생각해야, 아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것을 두렵게 지켜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써줘야 돼. 내가 또 형편이 여유가 있어 써줘도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지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는데 지혜의 근본이 무엇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아마 저희 교회의 성도들만큼 이 지혜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는 하라 하지 마라, 뭐는 해라. 얼마나 낱낱이 들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물론 성경 말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돼요.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뭘까요? 사자죠. 이 사자는 어떤 모습이냐? 잠언 30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무엇하지 않느냐? 물러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잠언 28장 2절에는 사자는 담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장애물이 생길 때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자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을 받았을 때 그러한 모습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소입니다. 이 소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소이죠. 그래서 이 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는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신속함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챌 때는 시속 380km예요. 그러니까 1초에 얼마를 가느냐? 108m.
그러니까 독수리가 떴다.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쫙 가서 잡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신속하고 빠른 것이 바로 이 독수리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신속한, 곧장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면 해야지, 이틀 지나면 하긴 해야 되는데 3일 지나면 다음에 할까? 네. 사람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결심했을 때는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 독수리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 비상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성도가 하나님만을 절대 앙망하면서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책에는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잘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뒤에 좀 있어서 좀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네 생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기본이 돼야 될까요? 이 그룹을 대표적으로 통틀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뭐일 것 같습니까? 독수리? 예. 다 독수리, 사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당신이 되고 싶으신 거야, 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0절에 아까 네 가지 기억하시죠? 그럼 에스겔서 10장 14절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입니다. 예.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예.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장 10절하고 뭐가 다를까요? 보니까 사람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 대신에 무엇의 얼굴이라고 돼가지고 있어요? 그룹의 얼굴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그룹의 전체 모습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내생물의 모습을,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의 얼굴을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가 더 뛰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소는 순종을 나타내죠. 사람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 순종의 그릇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면 명중에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죠. 그래서 바로 사람이 회복해야 될 그릇은 무엇이냐? 순종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께서도 저희 목사님들을 연수원 지을 때마다 막 엄청나게 많이 부르, 내가 목사들을 짐승같이 부렸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그 일을 했던 목사님들이 다 체험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까, 도망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마음을 차분차분 눌렸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아이고, 내일 주일인 내 주일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30분이면 설교 한 편이 나온대. 뭐예요? 말씀을 쫙 주시면 성경 구절과 이런 것들이 쫙 깨지면 순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가 안 하다 하면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있는데 설교 한 편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이 모든 모습은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대지는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예. 계시록 4장 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예, 4장 6절입니다. 계속 4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지금 네 생물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원래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가운데 계세요? 아니면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보좌 가운데로 가신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내 생물과 이 예수님이 같은 위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 근본이시니까 보좌 가운데 앉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도 우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근데 내 생물은 뭔데 보좌 가운데도 가고 보좌 주위에도 그럴까요? 수준이 같을까요? 아니죠. 네.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물은 피조물이에요. 뭐예요? 피조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디를 한번 생각해 보시느냐면요. 원롱사님이 단에서 많이 앉아 계셨어요. 단상에 가운데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저 준비실에서 목사님이 뭐 소식을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어떨 땐 또 일 있으면 불러가지고 또 뭐 하라고 전해주시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 보좌 가운데 앉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지만 저기 있다가 또 어디까지 오는 거야? 보좌 가운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하는 분이에요? 심부름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생물은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심부름하는 사자예요. 사명자죠.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로 가시고 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 야곱도 사랑 따위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요한복음의 인자비를 오르락 내리락,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깨닫고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그룹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룹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통해서 그룹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는 속죄소 위에 세운 두 그룹입니다. 예, 속죄소 위에 세운 두 그룹입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아까 20절, 예, 그리고 2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2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2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그룹은 날개를 펴서 무엇을 덮고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를 덮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를 향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2절에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룹은 날개로 무엇을 덮고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를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덮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크입니다. 사카크. 이것은 뚜껑을 덮다, 울타리를 치다 라는 뜻이고, 뚜껑을 덮다,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막다, 방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이 날개를 또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멋있게 포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의 사명은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호하고 어떤 것으로 또 들어오지 못하게 뭐 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그룹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얼굴은 아까 어디를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이 속죄소에서 가운데서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룹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 이 그룹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룹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광과 그 권위와 모든 것을 지키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을 날마다 하고 그 음성대로 가서 전하고 이것이 바로 이 그룹의 사명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룹을 덮는 그룹이라고 해요. 속죄소를 뭐 하고 있어요? 덮고 있죠. 예.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그룹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룹들을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오늘 우리 제목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 히브리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속죄소를 덮는 무슨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그룹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또 에스겔서 10장 19절에서도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그룹이 영광의 그룹이 된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의 모습인 것이지 그룹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보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존재가 이 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오늘까지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예. 여섯 번째 되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그룹인데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왕의 모습은요. 먼저 우리가 이 두로라고 한 나라는 상업이 굉장히 성행해서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두로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그룹은요. 원래 여기 두로 왕을 지금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느냐? 너가 옛적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에덴. 그럼 누구였어요? 에덴에 있었다?
아담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 어떤 주석에는 이 두로왕은 바로 아담을 비유하는 것이다. 또 어떤 주석에는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루시퍼든 아담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타락의 원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지금 두로왕이 지금 아까 무슨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덮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두로왕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에스겔서 2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지금 무엇 같은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자기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면서 누구 같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지가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모든 것에 완전했던 이 두로왕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28장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예, 앞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고 17절 뒤에 읽을게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5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저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5절을 보니까 저의 큰 지혜로 무엇을 했느냐? 장사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인지. 근데 그 지혜도 가득 차 있었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를 하나하나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하나 축적하여서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28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바로 이 분명히 하나 덮는 그룹의 역할은 무엇이냐? 두로왕이 덮는 그룹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걸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 이 그룹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장에 준 각종 걸 가지고 자기의 부와 재물을 축적하는데 모든 걸 사용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을 완전하니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가 누구인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인지. 야, 내가 어떤 은밀한 것도 깨달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룹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고 또 밤낮으로 그 거룩함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그룹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예. 계시록 4장 8절과 계시록 5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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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이 지금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무엇만을 노래하느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성전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예. 그래서 새 노래도 그렇게 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출처가 어디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룹의 출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룹의 출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렇죠. 이 그룹은요, 속죄소 뚜껑에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 걸까요? 아니면 이게 속죄소 판을 다 늘려가지고 그룹을 나오게 만든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어 속죄소가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날카로운 칼로 다 이렇게 해서 판을 늘려서 만드는 것이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속죄소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입니다. 카포레트인데 이것은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카파르. 카파르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바로 화목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힐라스테리온. 예,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사역,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은 무엇과 분리될 수 없느냐?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무엇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룹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는가? 말세의 사명자는 반드시 이런 그룹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덮는 무슨 그룹같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와 있는 덮는 영광의 그룹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쫓아서 행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그룹의 사명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저희 책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그냥 어떤 권력 싸움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인가, 우리를 또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룹들로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아까 그룹이 무엇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요? 속죄소와. 예,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덮는 무슨 그룹이 된다고요? 영광의 그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